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 11절 1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 중에서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감사하오니 주의 성령님 이 자리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30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라고 말할 때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며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하였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이 어렵지요. 그러나 그런 삶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11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은 10장 33절 말씀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11장 1절은 10장의 모든 말씀을 받아 결론적으로 하는 말임과 동시에 또 11장을 시작하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포를 쓰는 문제를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8장에 우상의 제물 다루고 우상 숭배 이런 거 다뤘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예배포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 문제. 지금 천주교는 보면 이렇게 예배포 여성들이 드리고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루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문화, 세상의 문화와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성경을 토대로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외출을 하거나 공적인 모임을 참석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그 당시 이 문화예요. 이는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 물론 이것은 그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회에 일부의 여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 관습에 따라하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쓰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지금 사도로서 말을 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날에 보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는 그러나 충분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넓게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당시 사회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는 곧 창기를 의미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성 신도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교회가 부도덕한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바울은 당시에 남성 우월 사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근거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고 13절에서 15절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말하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여성이 예배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착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권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본문을 가지고 남성 우월론을 주장하거나 남자와 여자는 차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결론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이런 거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1장 3절 11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계속 읽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할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계속 읽으세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할 것이니 이는 머리를 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빈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 자,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할 때 창조 질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했다고 그 원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창조 자녀로서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인 순서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 8절이 그거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본질적인 우월성이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남자들이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단지 영적인 질서의 차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자와 여자는 각자 지위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남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 그러나 남자 여자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평등해요. 근데 남자 여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각자 지위와 역할이 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쉬운 예지만 무거운 게 있어요. 이걸 치워야 돼요. 뭐 누가 치우는 게 합당하겠어요? 남자가 치우는 게 합당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치우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자는 당연히 남자가 치우라고 하죠.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은 뭐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수건을 쓰고 예배표를 착용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창조 질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는 열등하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국정 예배에 참석할 때 여자처럼 예배표를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예배표를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배표를 쓴다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우는 것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은 그래서 당시 고린도와 헬라 세계의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를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바울이 설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이게 절대적인 진리냐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예배표 쓰고 예배합니까? 예배표 안 쓰고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녀 사이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구별이 있어요. 남자의 지위와 역할이 있고 여자의 지위와 역할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며 각각의 지위와 역할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 자 보세요. 세상은 항상 우월을 논해요. 세상은 항상 갑과 을을 따진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항상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논해요. 세상은 항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논해요. 세상은 항상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것, 약육 강식을 논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화론의 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요. 창조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창조론을 믿어. 그래놓고 세상과 똑같이 우월을 논하고 갑과 을을 따지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논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논하면 그 창조론자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육신적으로 믿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은 진화론을 믿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천국에 가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예요. 그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실제인 거예요. 실제, 리얼리티다 이 말입니다. 실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론으로 끝나거나 사상으로 끝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에게서 낳고 그 지위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자,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이 어떻게 반역했어요?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도 각자 종류가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지위와 직분이 있어, 책임이 있어.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지위를 떠난 거예요. 그게 타락한 천사.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날까지 흑암에 가두었다 이 말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지위를 지켜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지위를 지켜야 돼요. 자,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보세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남자는 잘 이용해 먹지만 남자의 영광은 여자가 없으면 안 된다. 따져보면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의 영광은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왜 반대로 해석을 하나요? 그걸 논하는 게 아니다. 근데 창조론을 믿어. 그리스도인들이야. 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야?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알겠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 여자는 남편에게 교회가 주님의 복종하듯이 복종해. 그럼 뭐가 불만이냐? 신자들이 그게 불만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만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론 진화론 얘기를 했는데 창조론을 믿는 신자들이 꼭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같이 산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없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평강이 없어. 왜?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진화론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 창조론은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요. 죽었던 나를 창조했어요. 지옥 가게 된 나를 재창조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우리 그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들 아닙니까?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에요. 무엇이 불만이냐 이 말.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해야 돼. 불만입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이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문제 말하는데 창조 질서를 말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났다. 그렇다고 해서 우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갈비를 취하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그게 불만이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말로는 창조론을 믿고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면 그게 신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실제적인 삶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일진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합니까? 몸의 지체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 기능을 다할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에 있어야죠. 머리가 떨어지고 손이 머리에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죠. 주님이 머리가 돼서 우리가 지체가 돼서 각자의 위치에 있어 각자의 기능을 다할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은 사장으로서 그 회사를 잘 이끌어가서 회사가 유익을 내야 직원들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직원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그 회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이게 부모의 책임이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13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15절. 너희를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흰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흰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니라. 자, 남자 머리가 길지 않고 여자 머리가 긴 것이 인간의 본성이 볼 때 좋다 그 말. 무슨 말 이해가시죠? 남자 머리가 짧고 여자 머리가 긴 것이 인간의 본성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남자는 남자에 대해서 남자의 역할을, 여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 말을 하고 비유를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잘 들어봤잖아요.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있었어요. 플라토닉 러브. 그 이름으로 동성애가 성행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길러 아름답게 하려고 남자가 머리를 길러, 그리고 여자의 역할을 해.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 헬라 세계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당연히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짧고 여자 머리는 긴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해서 여자같이 아름답게 하고 여자의 역할을, 거기까지는 이해가 갈지 모르는데 여자의 역할을 감당해. 그래서 동성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하나 되어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남자가 머리를 길러 여자같이 해서 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해서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지위를 떠나는 거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창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여자로 누가 나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창조주가 나를 여자로 만들었어. 나를 남자로 만들었어. 그러면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어떻게? 그 지위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자, 어려운데 이해 가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육격으로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유일신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실존과 사역에서는 구분이 돼요. 그분이 유일신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당연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먼저 존재론적 순서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보다 앞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내에서 공의를 통해서 교리를 우리가 완성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부터 발생한 것으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니까의 신경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신 독생자, 아버지의 실제에서 나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가시죠?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로.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이 1등이고 성자 하나님이 2등이고 성령 하나님이 3등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어미와 권능은 뭐예요?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뜻과 아들이 주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같이 오셔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뭐예요? 지위와 역할을,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명을,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물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남자는 여자는 남자들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그 지위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엄과 권능이 동등한 한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지위와 역할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차등이 있는 게 아니다. 아멘? 자, 우리는 믿습니다. 소리를 크게 온 힘을 다하여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믿습니다. 소리가 안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창조론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 나는 죽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이러는 거 하나도 없이 죽습니다. 근데 나는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말입니다. 죽어도 영생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무엇이 불만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연약한 나라에 태어나 내가 연약한 부모 밑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천대를 받으면 천국과 이 세상이 뭐가 다르나요?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이 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지위와 역할을 하면 돼요.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항상 그런 말이잖아요.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 누구를 위해? 성경에 말하죠.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눈먼 자가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그 지위가 뭘까요? 낮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낮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신자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각자의 시대를 살 때 그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 그 시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식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한번 정해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너의 책임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자로서, 여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이 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그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다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역할을, 우리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